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다니 한 샘병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도 주님 은혜 날개 가운데 살아는 성도들마다 지켜보해 주시고 오늘 또 한 달이 시작되는 귀한 아침, 이른 아침 아버지 월상 예배로 주님 앞 영광을 돌리며 귀한 기도를 주님 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 속에 적힌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 아시는 주여 기쁘게 받아주셔서 삶의 뒤안길에 꼭 축복의 간증만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이뤄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크고 아름다운 귀한 뜻과 역사만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미국이 우리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들에 있는 감정들을 하나님께 녹여주셔서 서로의 좋은 관계가 원만히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나려주시며 몸이 아픈 지체들 찾아가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저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하트 모양으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하신 일을 뭘까 하고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남녀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부족함이 없이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 안 해줬다면 인간도 천지도 그냥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면 그냥 다 없었겠죠. 원인이 무효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주인공이라. 이 온 우주의 인간이 주인공이다. 시작.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은 뭘까?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먹여주시고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속해서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 시작. 여러분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 걸려가지고 막 너무 절망하고 그래서 어떤 좀 그 아픈 거에 대한 좀 전문 의사를 서울대 의사 그분이 좀 전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으로 연결을 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막 수소문을 해가는 과정 속에 너무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가지고 신방 요청을 했어요. 가가지고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그 안에서 귀신이 5마리가 튀어나온 거야. 그럼 다 쫓아내고 막 너무 감사해서 짜장면 파티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밀가루는 지금은 먹지 말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물론 의사 나는 믿어요. 갈 곳도 병원이고. 그런데 기도는 해봤냐고.
내가 의사한테 가기 전에 기도는 해봤냐?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문제가 뭐였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그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나는 그러면 예수님한테만 가면 된다, 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는 해봤냐, 그 얘기. 내가 기도는 해봤냐, 내가 기도는 해봤냐. 시작.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봤냐. 뭘 하기 전에 병원을 가더라도 기도를 하고, 약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왜냐, 이게 병원과 약으로 해결된 사안이 있고 또 기도해야 할 사안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다 되냐? 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뭐든지 한 가지만 해서 다 된다. 예수님은 가능해,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위하여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약이 많지 않으니까 기름도 하나의 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약을 부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주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다 해결해 줬을 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뭐 병 낫는 것도 아니요, 사실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뭘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서 살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뭘까? 성경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노아인데, 노아는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뭘까 봤더니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더라고. 보니까 뭘 한들 아니, 우리가 헌금을 한들 이게 쪼르륵 해서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렇잖아요. 헌금 드리면 쪼르륵 올라가냐고. 아니잖아요. 그대로 그냥 드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냥 쓰는 건 다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사실. 헌금 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갔어요. 믿음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게 무슨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사실은 노아가 방주 만들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말씀에 순종한 건 누구 위해서 좋은 거예요? 나 위해서 좋은 거지. 아니, 방주 지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한 것이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도하자고 해서 하나님을 뭐 한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다 응답받는 거지.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뭐 하나님이 엄청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결국은 다 나를 위한 거구나.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다 결국은 나를 위한 거구나. 시작. 그런데 그나마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뭔가 찾았어. 제가 찾았어. 그게 뭔가 요거더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나마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방주를 짓는 것도 아니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다 나를 위한 일이고, 그나마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달려 살시기를 바라요. 그냥 항상 그냥 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솔직히 우리 잘못만은 아니요. 노래를 못한 게 내 잘못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나를 지으시니까 그렇게 지으셨으니 하나님도 조금 책임을 느끼실지도 몰라. 그냥 내가 생각해본 말이요. 시편 98편 4절을 보세요. 시편 98편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가만있어 봐. 아까는 누가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번에는 온 땅이 여호와를 찬양한다. 온 땅이 여호와를 노래한다네. 저 땅이 여호와를 노래한다. 98편 8절, 시편 98편 8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뭐하며?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이제는 산도 악도 산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파도가 그냥 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철썩 우리는 그냥 그런 줄 알고 보니까 철썩 이렇게 박수치듯 하나님을 저 파도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런 거는요, 저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저게 다 그냥 뭐 파도 친다 그러지, 저 파도가 하나님을 찬양,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이건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시편 96편 11절 이하를 더 보세요. 96편 11절. 하늘은 뭐하고?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 삼립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지금 내가 몇 구절 찾아드린 게 하늘도 찬양하고 땅도 찬양하고 파도도 찬양하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도 찬양하고 나무도 찬양하고 모든 새도 찬양하고 이것도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게?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근데 나는 그걸 인정해 100%. 왜? 내가 체험해봤거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데 딱 썩어버린 게 하나인데 인간만 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그나마 귀한 이름보다 찬양이다. 찬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흥얼흥얼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살면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럼 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같은 능력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 근데 이제 조금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이제 효도한다고 용돈을 드려. 그러면 그걸 딸꾹딸꾹 쓰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다 모았다 도로 누구 줘? 그것도 다 자식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솔직하게 지금 부모들이 사는 그 사고방식 속에 자식을 내려놓는다면 이렇게 열심히 안 사는 부모도 수두룩 할 거야. 내가 볼 때. 뭐 들켰잖아. 웃잖아 저렇게. 그냥 나 하나 먹고 살고 나 하나 그냥 생활하자면 이렇게 수고 안 할 거야. 이게 다 누구 위해서? 이게 자식 위해서. 자식들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 아버지도 맨날 그랬어. 다 너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심정이, 그 수고가,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그 아버님이 말을 어지간히 아들 말을 안 들어. 아이고 참. 그래서 제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계속 피우시더니 나중에 폐암이 딱 걸리신 거야. 폐암이 걸리셔가지고는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전도가 된 거예요. 말도 어지간히 안 듣다가. 그러더니 한 번은 나를 오라고 그러더니 계속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시더라고. 이렇게 딱 만나셔서 이제 나는 이제 그 옆에 이제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봤더니 아버지가 이제 돈 받을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다 정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으네. 그러니까 이제 나 줄 돈을 주소. 그래가지고 그 놈을 다 받아가지고 돈을 늘려놓고 가시더라고. 그 가시는 마당에 그 좀 돈 늘려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라. 당신은 생명이 촛불처럼 꺼져가는데 당신이 생명이 촛불처럼 꺼져가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하나라도 더 늘려놓고 이렇게 가시는 게. 에이씨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 돈을 늘리면 뭐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도 되잖아. 그게 부모 마음이야. 부모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거지. 우리 예수님의 마음. 자, 그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그나마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뭘까 하고 이제 주시다가 뭐 나름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 일들이 뭐 적게 뭐 크게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아름다운 일이 해필 오늘 본문이 이거 내가 이 본문을 정하고 싶어서 정한 게 아니고 뭐 고난주간에 묵상해가지고 그걸 주길래 거기 맞춰서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딱 오늘 여기 걸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원래 설교하자고 했으면 뭐 가상칠언 고난주간 그런 설교하죠. 근데 그 고난주간 묵상집을 만들어서 나눠줬으니까 기왕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오늘 본문이 거기 본문이라 그 예수님을 위해 산 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을 오늘 마리아가 지금 제일 최고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사는데 부모님이 안 나타나요.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각자 알아서 살이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시집을 가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참, 왜냐하면 마르다는 그 향유를 준비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참 같은 딸이라도 같아요, 틀려요. 진짜 틀려. 같은 딸인데도 마르다는 없어.
근데 마리아는 그냥 막 향유를 모아 시집가려고. 그런데 감동이 온 거야. 그거를 깨서 예수님께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예수님 머리다 붓고 발을 씻기고 이제 막 그렇게.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제 관점이 둘로 딱 나뉩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같은데 보는 관점은 다르는 게. 이게 한 관점들은 왜 허비하냐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뭘로 보여? 허비로 보이는 거야. 허비로.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옳은 게 있고, 내 마음에 든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어도 그런 게 있고. 내 박자, 내 마음에 들고 오르면 1등,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오르면 2등, 내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3등,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4등. 가능할까요? 시작. 이거 따라서는 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또박또박 따라서는 사람하고 그 잘 안 되는 사람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 우리 중문교인들 가운데 내가 알기로는 치매 환자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내 박자 잘해서 그래. 이렇게 또리또리 던데 어떻게 치매가 걸리겠어?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12제자의 마음에는 안 들어.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왜? 지금 주님은 이게 지금 마가복음 14장이니까 16장에서 끝나니까, 이게 마태복음은 26장에서 나오고 28장 끝나, 거의 지금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요? 고난 주간이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돌아가셔 주님이. 내일. 그러니까 이거 하고 바로 며칠이 안 있다가 그 주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러니 주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나 마음이 잡잡하겠어요. 그런 주님에게 옥합을 깨가지고 머리털로 씻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허비한다고 계속 열내고 있는 제자들을 볼 때 어떻겠냐 그 말이죠. 놔둬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럼 그때 도와라. 지금 저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느니라. 이 기가 막히는 이 내면의 사연을, 진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몰라. 마리아도 내가 볼 때는 몰라. 그냥 감동이 와서 순종한 것 뿐이요. 근데 이 구제가, 제가 보니까 구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씀 속에 그때나 지금이나 그 참 귀한 사역이구나. 누가복음 19장 8절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몇 배나?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구제는 굉장히 그 아름다운,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요. 그냥 우리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름다운 삶이요. 그러니까 그 허비하지 말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 왜 허비하는 삶을 사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은 왜 그랬어요?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런 깊은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지금 허비가 아니다. 뭐다? 장례 치르는 거다. 내 장례. 그래서 9절에 이제 마가복음 14장 9절 마지막 절에 주님이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참 제가 예수님이 인간에게 한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제가 느껴진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 칭찬 듣는 말도 하고 책망도 많이 듣고, 그런데 베드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가다가 물에 빠진 것을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그죠? 베드로가 막 가다가 물에 푹 빠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제가 가다가 의심하고 물에 빠졌느니라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 행한 일을 그런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는. 그러나 이 마리아의 일은 기념하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은 찬양이었고, 인간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은
마리아의 옥합의 헌신이었구나. 그냥 제가 나름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못하고, 심지어는 얘기했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뭐도 주신다고, 호흡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숨도 그냥 내가 쉬는 것 같고 자동으로 쉬는 것 같지만요, 내가 쉴 수 있도록, 자동으로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뭐 하고 계신다. 그거를 일한다고 주님은 표현했는데, 우리 인간은 신학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해. 하나님 오늘 또 뭐 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그 집사님 귀신 쫓아내면서 내가 전에도 알았던 건데, 아주 신비한, 진짜 신비한 깊은 묘한 그 영적 진리를 또 하나 내가 깨달았어요. 그거는 이번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얘기해 줄게요. 아주 키가 원래 막히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말을 자꾸 이렇게 해서 키가 뻥 뚫리는 아주 신비한 일을, 그게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거는 이제 4월 4일 날 부활주일 날 저녁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잊어버릴 리가 없지. 왜냐면 원고에 써놨으니까 잊어버릴 리가 없어.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4월 4일 날 주일 밤에 더 크리스찬 때 그 신비한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탁 매치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딱 매치되는 사람이.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걸 깨달아서, 원인이 거기에 있었구나 라고 거기서 깨닫고 그 원인이 해결이 되면 결과도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 분이 걸린 병이 루게릭이었어요. 루게릭. 내가 루게릭 환자들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거는요, 약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또 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 교회 뭡니까 그때 이제 전사님이었죠. 전사님 사모님이었는데 한번 체한 것이 그것이 화근이 돼갖고 결국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 막 결과는 엄청 커요. 뭐 위암, 무슨 루게리. 그런데 원인은요 아주 간단해. 이 간단한 원인을 해결을 안 해서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의 몸이 부드러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칭이에요. 그냥 몸이 부드러우면 되는 거예요. 몸이. 그런데 그걸 신경을 안 써요. 몸이 부드러운 걸 신경 안 써서 그냥 뻣뻣하게 굳어가는 거예요. 몸을 그냥 무릎을 꿇고 쫙 꿇어지고, 그러니까 엉덩이가 그냥 뒤꿈치에 딱 닿고, 그러면요 뽀또독 소리가 나요. 이게 뼈가 이게 왜 이런 것도 똑똑 소리 나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다 마디가 펴지고 몸이 자연스러워지고 혈액 순환이 잘 되면 그냥 되는 거를, 이거를 놔두니까, 이걸 왜냐면 그 신경도 없이 살잖아. 그러니까 자꾸 꼬부라져 가는 거예요. 몸이 자꾸 꼬부라져 가니까 이게 뭔가 이 혈액이나 이런 게 안 되고, 그래서 의사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나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팠다, 무조건 병이 생겼다, 그 말은 피가 오염됐다. 그 말이 나는 굉장히 다 일리가 있다고 해. 아팠다, 큰 병이 생겨서 죽게 생겼다, 몸이 틀어졌다. 그 말도 나는 일리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곱게 잡히고 부드럽게 하면은 되는 거를 안 해. 근데 그런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땀을 안 빼, 땀을. 그렇게 성경에 뭐 빼고 밥 먹으라고 해도 땀 흘리고 밥 먹고, 그건 인간에게 준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겠잖아. 하나님은 두드려 패도 신유고 마귀는 사랑으로 포옹해도 병이라니까. 내가 다 영적으로 깨달은 거야.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사랑받아도 좋고 얻어 터져도 괜찮아. 그러나 마귀한테는 사랑받으면 그거는 병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사랑했던 12 제자가 누구요? 가룟 유다 제일. 얼마나 유다가 마귀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사랑했던 건 가룟 유다야. 그 사랑의 극치가 자살이고. 차라리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잖아.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그게 책망도 그게 은혜의 길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뭘 한다? 채찍을 가한다. 여러분 죄송해요.
계속 주님한테 얻어 터지시기를 바라요. 그게 은혜라니까. 사실은요, 부모한테 한 대씩 맞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은 뭐 세상이 다 뒤집어져가고 그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지만, 어쨌든요, 엄부는 출효자하고 엄모는 출효녀하느니라, 다 공자님이 한 얘기예요. 엄한 아버지가 효자 낳고 엄한 어머니가 효녀 낳느니라. 한 번씩 얻어 터지는 것도요, 좋은 건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이 패란다, 그렇게 말하면 너는 나쁜 놈이요. 어머니의 그 채찍 속에도 그 사랑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채찍 속에도 신유가 사랑이 그 속에 있다. 할렐루야. 그럼 그걸 사랑의 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포옹하면요, 마귀의 포옹은요, 병이에요. 가룟 유다를 포옹한 마귀는요, 포옹당한 마귀는, 마귀한테 포옹당한 가룟 유다는요, 자살했어요. 그러나 주님에게 책망받는 베드로는요, 위대한 주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얻어 터져야 되고, 죄송해요, 잘못하면요,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채찍 속에도 사랑이 흐르고요, 마귀는 포옹 속에도 악이 흘러요. 다시 얘기합니다. 악한 놈은 잘해주는 것도 의심해야 돼요. 악한 놈은 잘해주는 것도 의심해야 된다. 그게 악한 놈이니까. 영만 그런 게 아니라 삶도 그래요. 잘 돌아다 보세요. 여러분의 짧은 인생을.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지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사기 쳐먹으려고.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다 되돌려보면 그거구나. 그러니까 악은 잘해줘도 경계해야 되고, 선은 그냥 요거도 먹고 채찍에 맞아도 그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이게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주 오늘 새벽에 아주 명설교를 한 것 같아. 그래, 내 느낌이.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하는 일이 많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이 많은데,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언가?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받으려고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 삶이 그렇게 할 때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저 여자 행한 일을 기념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런 축복된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시고 루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